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18절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그의 아들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초청하는 순간에 첫 번째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큰 변화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게 된다. 모든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을 받지 않게 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그를 믿지 아니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심판 아래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아래 살고 있는데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서부터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 예수를 믿는 자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출하려고 오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고 그 보내신 아들을 내 삶에 내 마음에 영접하고 안 하는 것은 우리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큰 현상, 놀라운 변화가 모든 심판에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한 4가지 큰 사건들이 우리 삶에 일어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의 담당자가 되신다. 내 죄를 담당하신다. 짊어지신다. 예수를 영접을 하면.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이 가지신 그의 의의가 우리한테로 넘어오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성경은 크게 2가지예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서인데 구약 전체에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게 뭐냐?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를 모시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의 것이 되고, 모든 죄라는 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요, 한 번 말씀하면 영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냥 한마디인데, 그건 뭐냐면 과거에도 내가 사하노라, 현재에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미래에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뭐라 하죠? 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완전히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뒤쪽으로 가보세요.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무슨 구원이 필요하냐. 나는 죄도 안 지었는데 난 죄 없는데 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그걸 인정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아니 사하는 거는 뭐고 또 깨끗하게 하는 거는 무엇입니까? 이게는 무슨 뭐냐면은 우리 죄를 사한다는 것은 지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사한다.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짓는 그 죄는 현재적인 죄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불의가 사함받고 깨끗함 받으면 뭐만 남습니까? 의가 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넘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입니다. 영원한 구세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뭐라 했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에 따라서 해보세요. 내 죄의 담당자가 되신다. 내 죄를 가져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세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누굽니까?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게 죄를 삼았다는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 왜 지셨죠?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은 거기서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죄가 다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사하니까 불의가 나가니까 의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것이에요. 또 뒤쪽으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담당자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면 이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뭐라 그랬어요? 담당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의에 대하여 의롭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셨으면 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첫째는 우리의 죄의 담당자가 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의 담당자가 돼요. 한 번만
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 죄를 담당자가 되고, 두 번째로는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은 계속해서 나를 구원해 가시는 것입니다. 계속 죄에서, 문제에서 어떤 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두 번째,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건 뭐라고요? 내 죄를 담당하시는 것이고, 죽으신 다음에 뭐 하셨죠? 성경에 중요한 거,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는 게 뭐냐면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나면 내 죄 사함 받았지만 그 다음부터 짓는 죄에서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구출을. 그래서 기독교 진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하심.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죄 담당자로, 나의 구원자로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뒤쪽으로 갑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앞에입니다.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뭐 하세요?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셔서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없이 즐거움으로, 두 번째는 보호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실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설 수 있게 하는 자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설 수 있는 겁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의로는 못 서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를 서게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앞쪽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앞쪽으로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현재 여기에 직분이 나와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무슨 직분이 있어요? 제사 직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현재. 그럼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첫째로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온전히 구원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왜 가능하냐? 예수님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데요. 근데 누가 기도한다고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높은 승리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하는 겁니다. 구덩이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승리의 자리까지 나가게 하십니다. 계속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보호하시고 서게 하심으로써. 세 번째로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시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이거 순서적으로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평생 이걸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죄 사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자가 돼야 돼? 나한테 계속적인 구원자, 구출자가 돼야 돼. 인생의 문제에서,
질병에서, 죄에서 구원, 마지막 한 단계 더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시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이 구세주로 머물면 안 되고 나의 주가 되셔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의 뭐가 되셔요? 첫째는 담당자, 두 번째는 나의 계속적인 구원자, 세 번째는 나의 주인이 되셔. 이것은 주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고 드릴 때만 되어집니다. 모든 걸 맡기는 사람에게만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내게 안 되고 주님의 것이 되어지고 참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내 삶에 나의 주인 되십시오 하는 그 순간에 사실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고 나를 구원하시지만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삶을 체험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아까 설교한 겁니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된 자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 이렇게 된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 여기서는 예수 믿는 것은 이 공적으로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비밀스럽게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뭔가 달라. 크리스찬이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져야 되지. 사람들이 볼 때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먹고 똑같이 해서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야 돼요. 앞쪽으로 마태복음 10장 32절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것은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이 시인이 되어져야 돼요. 삶이. 그런 사람 보면 예수님 말하세요.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저는 나를 믿는 자다. 그럴 것이요. 그러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 믿는 자인지 아닌지 믿는다는 소리도 안 하고 그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제 이렇게 서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 사이에 이게 인정이 되면 이때부터 이제 영원한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왜냐하면 서로 시인을 하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하고 나는 이 땅에서
주님과 관계 있는 자를 시인을 하고 그래서 영원한 관계가 이렇게 해서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영원한 관계 속에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 성령을 주시는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구원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을? 천국 가라고? 네. 천국 가라고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고, 나를 지금 구원하시고 성령 주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여기 말한 대로 예수를 사람 앞에서 시인하는 자,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뒤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뭐 하라고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예루살렘과 유다는 어디? 집에서, 회사에서, 어디 가든지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예수를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삶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보면 그래요. 교회는 나오는데도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해야 주셔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예수님 마음에 모셔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성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시는 것이 자동으로, 지금 지상에 성령 계시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막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쪽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에베소에 가서 가로되 질문 던집니다. 너희가 믿을 때, 믿은 자에게 던지는 질문,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믿고 성령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요청을 해야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을 예수님 말씀 보고 마칩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뭐라 했어요? 그냥 자동으로 성령 준다 그랬어요?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했으면 영접하시고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 받지 못했으면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해주시오. 그렇게 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의 담당자로
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직까지도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어지는 것 참으로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 저희들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 믿는 자인 것이 증명이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여 받아서 능력 있게 예수의 증인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